찬송가 401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많은 참 난리의 소리와 요동하는 것과 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의 곁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또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믿음에 성장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참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모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하여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팀장들 목자 부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과 또 성도들의 섬김으로 참 온전히 참 주님을 더 닮아가고 헌신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오늘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우리 김유아 선교사님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꼭 필요한 지도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 나라가 이때를 위해서 참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미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강한 힘을 주시고 또 영적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뉴멕시코 나바오 네이션을 섬깁니다. 우리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또 많은 사역자들 우리 32 사역자들도 함께 하시고 또 육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나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되 먼저는 영적으로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찬송하고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리아 인도 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또 새 시대에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지도력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준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또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논들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또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제목들이 있으라오니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대선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남창성 이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또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아버지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병선 선교사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동역하시는 아버지의 32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인도주시고 주님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유원영 선교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감당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면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어려운 난국에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물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매여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의 모든 실력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작을지라도 진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였지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진짜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초석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부유한 자나 지혜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56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곳에서도 우리 51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51장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보복은요, 이 앙심, 원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건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여기 나오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신원하면서 저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서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복,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요, 어느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요 반드시 드러내셔야 되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 받으셨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바벨론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저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신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드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한 편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면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일을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7절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왕이 되신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는 왕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5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지난 몇 장 동안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뭡니까?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애굽도 살펴봤고 다메섹도 우리가 살펴봤고 암몬도 살펴봤고 우리 여러 나라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왕중왕, King of Kings, 왕중왕,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왕중왕이 되신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뭐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용기도 나고 힘도 있고 뭐 새로운 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나오는 만왕의 왕,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짜 경배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지금 되는 것이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누가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텐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국가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중왕이 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과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분노가 생긴다든지 뭐 낙심을 한다든지 뭐 분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어떠한 그 소속감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뭐 계속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 자세히 있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왕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셔서 그야말로 황폐하게 살아남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불타며 살아남시켰고 모든 사람들이 쇠잔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연대가 사실은 이제 기록상 조금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라야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바룩 기억나십니까? 바룩의 형제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동역자,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그 선포하면 그것을 기록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을 대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랴야라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 이 사람은 원래 보니까는 병참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참감이라는 것은 모든 그 군대의 무기들과 이것을 이렇게 감독하며 이렇게 매니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록한 모든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재난, 이것에 대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말씀을 다 읽고 뭡니까?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거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해서 여러분 책을 돌에 묶어서 바닷속에 집어넣게 되면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신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또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64절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1장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유다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내일 52장 보겠지만 52장에는 예레미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기록만 52장에 나오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제 끝이랍니다.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면 그 인생이 끝이랍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막 어떻게 이루고 막 그래서 끝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충성을 다했던 그야말로 충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고통을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던 충신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 참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직장 일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거 세상의 일이 궁극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생활과 모든 것을 통해서 뭡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 되어야 된다. 충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을 섬기던 충신들이 있습니다. 왕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의 삶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왕을 위해서만, 그렇죠? 오직 왕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바치고 왕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왕의 신하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왕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희 씨가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레미야와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악을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왕이 명령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왕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신하들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참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